코미디언 구봉서 씨는 그 아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을 방해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특히 연예인들, 후배 코미디언들 많이 전도했는데,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이제 연예인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와가지고 마리아 못 믿겠다, 예수님의 탄생 못 믿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아주 성경 공부가 진행이 안 됐는데, 이분이 나이가 많은 이제 할아버지니까 그런 얘기했다 그래요. 야, 마리아의 서방 요셉이 마리아를 믿는데 네가 왜 못 믿겠다고 난리냐. 그 말을 듣고 또 후배들이 그 말 듣고 보니까 또 일리가 있네. 마리아의 서방인 요셉이 마리아를 믿었는데 왜 남의 남자들이 못 믿겠다고 난리냐.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옛날 성경에 보면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 믿음이 연약한 자 혹은 연약한 자, 약한 자를 잘 이해하라. 긍휼히 여겨라. 부족한 자를 잘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황씨인데 황희정승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황희정승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루는 황희정승의 집에 있는 그 두 하인이 싸웠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정승한테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다. 그랬더니 정승이 그 말을 듣고 나더니 그래, 자네 말이 옳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싸웠던 사람이 또 억울하니까 또 가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승이 어이구, 자네 말도 옳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정승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이 옳든가 저 사람이 옳든가 그렇게 해야지 왜 둘 다 좋다고 다 옳다고 합니까, 대감님? 그랬더니 황정승이 부인 말했더니 듣고 보니 자네 말도 옳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웃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황희정승이 그 89세까지 살았대요. 89. 그 당시에 옛날인데, 당시 기록을 보니까 그 고려시대 왕의 평균 수명이 41세였고 또 조선시대 왕의 평균 수명이 46세 1개월이었대요. 평민들의 평균 수명은 50세였대요. 50세. 옛날에는 환갑 때문에 오래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황희정승이 왜 그렇게 왕들도 다 41세에 죽고 평민들은 대부분 50세에 죽었는데 89세까지 살았을까? 그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주장이 있고 의견이 있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일리가 있다 혹은 네 말이 옳다, 너그러움이겠죠. 용납하는 거, 흥분한 사람들을 또 한바탕 웃게 하는 그 너그러움, 용납함, 어떻게 보면 사랑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초기에는 그 전쟁이 많았잖아요. 물론 그 큰 나라잖아요. 한 개 주가 우리나라 남북한 합한 것의 몇 배가 될 정도니까 그 나라로서 일개 주가 웬만한 나라보다 더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간대도 다르고 기후 다 다르고 이 대표들이 각 주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제 버지니아 주 대표가 국회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버지니아 주 대표가 인구 비례로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국회를 구성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인구가 많은 밀집한 주에서 찬성합니다. 그렇게 나왔고 그런가 하면 또 인구가 희박한 주, 땅은 넓지만 인구가 희박한 주는 그렇게 되면 13개 주가 각기 자치국가였는데 이게 이제 미합중국을 하게 되는데 인구가 많다고 해서 하면은 그쪽에 더 의견이 강하지 않겠냐. 우리 13개 주가 동등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또 그런 의견을 내놨다고 해요. 어떤 것을 다수결로 할 것이냐 하는데 다행히 그러면 이 두 가지 의견을 다 차용합시다. 그래가지고 각 주에서 동일한 숫자를 대표로 뽑아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주 대표 비록 인구가 작아도 어쨌든 그게 한 자치주였으니까 거기서 한 명씩 혹은 대표성을 떼서 동등하게 한 사람을 이제 상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비례로 해서 뽑은 또 대표 국회의원을 하원이라고 해서 이 두 부류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수도 있었지만 이 맞서는 두 개의 의견을 다 활용해서 상원, 하원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이제 이 미국이 좀 독특한 그런 국회원 구성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 다른 의견이지만 이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용납함이죠. 용납함.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인구 비례가 중요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땅의 크기가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의 별명 중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 의미상으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의미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요즘에 영어로는 이제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로는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랬어요. 겸손과 온유로 하라. 우리 일반적으로는 내 경험이 우선하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 취향이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겸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인구 비례로 해야지. 왜 인구 비례가 전 세계가 인구 비례를 하는데 왜 인구 비례를 안 하려고 하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의견을 주장하게 되면 또 인구가 약한 주는 또 힘들어 하니까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거죠. 다수결이 중요하고 물론 이론상으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의 원칙 중에 하나는 소수 의견이 어렵도록 하면 안 된다. 이게 또 민주주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확신으로 말미암은 교만이 있게 되면 내 경험 때문에 겸손하기 어려워요. 온유하기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과 온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겸손을 하기가 어려워요. 온유하기 어려워요. 온유하지 않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온유하지 않은 감정이
일어설 수도 있고, 겸손하지 않은 말을 할 수도 있고, 겸손하지 않은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겸손과 온유다. 내가 지금 어저께나 그저께나 겸손함으로 내가 말을 했느냐, 온유함으로 했느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과 온유다.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나와 다른 의견, 경험, 취미라든가 경향, 이것을 용납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부족하면 나와 다른 사람의 것들을 용납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어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럼 사랑하니까. 제 친구가 아들이 글라이더를 하나 사달라고 하대요. 글라이더. 조립식 글라이더. 그래서 그걸 사줬대요. 조립하고 싶다고. 그래 아들이 사왔는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거기 자세히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 수준이 안 맞으니까 아빠 나 놀고 올 테니까 싹 만들어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4시간 걸렸대요. 그게 이제 고무 동력으로 해서 날아가는 비행기인데, 그래서 만들어줬대요. 그리고는 잠깐 나갔다 왔더니 그 고무줄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휙 가게 하는 건데 그걸 다 띄워버렸더래. 그래서 왜 그걸 띄웠느냐 그랬더니 그냥 종이 비행기 날리듯이 날리려고 띄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 속에는 아니 자기가 만든다고 해놓고 조립한다고 해놓고 나보고 다 조립하라고 잘 만들어 놨더니 4시간 동안 만들어 놨더니 그걸 다 부셔놓고 종이 비행기처럼 나는 게 좋다고. 걔가 자식이었으니까 그게 다 용납이 됐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남이 그랬더라면 어떻겠나. 남이 자기가 만들겠다고 자기 돈도 아니고 사오라고 달라고 해놓고 사다 놓고는 좀 힘드니까 내가 놀고 올 동안 다 만들어 놓으라고 그러고 다 만들어줬더니 부시고. 자식이니까.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용납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걔 수준은 내 수준에 안 맞지만 사랑하니까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오래 참을 수가 있고, 그렇게 용납하는데 그건 뭐냐?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이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낯선 사람이 오면 평안이냐 물었어요. 샬롬, 평안을 기도한다, 그렇게도 인사했고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제 친구가 그 아들의 여러 가지 반응으로 인해서 나름 힘들었지만 사랑하니까, 자녀이니까, 한 마음이니까 그걸 수고를 깨트려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자의 정으로 자녀가 되게 하신, 이것은 역시 이제 우리 사람의 얘기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안에 이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복된 터전을 주시고 복된 계명을 주셨는데,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주신 배우자를 비판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하나님의 용납하심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호하시는 거죠. 보호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은 또 하나의 그게 상징이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가려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용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 사함 받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물론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불편해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줘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박국 3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 사랑, 사람의 사랑, 내 배우자를 향한 실망감 여기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내 배우자에게 집중하게 되는데 영적으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면 기뻐하기 어려워요. 스바냐는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즐거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예수님을 등지게 되면 우리 삶에는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안식하셨다. 그런데 심히 기뻐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심히 기뻐. 그래서 우리 주일의 정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기뻐하셨다. 우리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 사람들이 참 기뻐하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사람들이 참 기뻐해요. 부모도 기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잖아요. 그 기뻐함이에요. 하나님이 그 주일에 우리에게 안식하고 쉬어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기뻐하신 마음이에요. 또 창조의 완성,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날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에 대한 감사, 찬송을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예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납할 수 있죠.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의 사람에게만 향하게 되면 우리는 용서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받아줄 수 없어요.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더 배워야 되는 것이죠. 더 알아서 겸손과 온유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지 못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등지고 어둠의 그림자를 보면서 살아온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고 세상 사람으로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배우게 하여 주셔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배 분량대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